것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길 정녕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은 나의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이 길이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은 나의 꽃 피어나는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은 나의 꽃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악보를 찾아봤더니 악보가 없어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가사만 띄워드리는데 옛날 이영화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복음성 같네. 다시 한 번만 다 같이 입을 크게 벌려서 찬양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김용화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외롭고 쓸쓸하지만 내가 가야 할 인생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녕 고난의 길이라지만 우리 가야 할 인생길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가신 이 길은 나의 꽃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몰라도 좋아 아무도 몰라도 좋아 내 주님 다시 내게는 나의 꽃 피어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셔서 보고 싶으셔서 위로하고 축복하고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만 보며 살아갔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도 잘 되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만 살아왔던 우리들 오늘도 천국을 바라다 봅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비록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대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지치고 많이 피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부지 중에 습관 따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예배의 성공자들로 세워져가는 생명나무교회 주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 각 부서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육은 죽고 영은 살아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의 능력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나무 지교회들을 부흥케 하시고 캄보디아 시드니 중국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종들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모든 위정자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나라가 있으므로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 자살과 타살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동성연애와 이단 종파와 모든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악을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핵과 미사일 문제 3대 독재 인권 탄압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십자가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전국의 각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강단의 메시지가 오직
진리의 말씀이 주의 종도를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모님과 성도들과 함께 사역과 여행의 모든 일정을 은혜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수고와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영과 육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케 하실 걸 믿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영과 육의 삶의 문제가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축복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렇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65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 나가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우리 한상원 성도님 오늘 등록카드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일어나면 환영하십니다. 둘이 같이 일어나 진광이야. 축하해요 여러분,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같이 내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우리의 친구들 서슬이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한상원 성도님이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바라다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꼭 붙잡아 인도하시고 행복한 사람 되게 해 주시기로 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또 해당 선교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성경 읽기 벌써 26번째 읽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기숙 집사님, 이재훈 권사님, 조인숙 권사님 우리 축하하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인물별 성경 공부 사무엘 합니다. 오셔서 오후 예배 때도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캄보디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캄보디아 선교하는데 이거 그냥 말로만 하시들 게 아니라 싶어서 우리 교회가 다 하지만 특별히 내가 캄보디아에 선교하기로 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을 만들고 그분들이 또 선교 후원금을 좀 내고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를 한 2, 3년 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역자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1층 올라가는 계단에 내가 캄보디아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 좀 적어주시면 그분들 같이 모아가지고 캄보디아 선교회를 따로 만들어서 그분들 같이 기도하고 후원도 좀 하고 더러 캄보디아도 가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회 새로 조직을 하고 이름도 만들고 하려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우리가 파악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모여가지고 둘째 주일 오후 예배 후쯤에 기도회도 갖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국장님들이 계세요. 예배국이다 뭐 다 있는데 그 국장님들은 재정부에 가셔서 우리가 어느 정도 1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시온 중창팀이 어느 정도, 에베네셀 중창팀이 어느 정도. 그게 꼭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만큼 책정을 해놓지만 형편에 따라 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기준이 되게 그 정도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1년 활동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요즘에 교회들이 어려워지면서 세운 예산보다 달성이 안 돼서 다 미달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아껴 쓰되 이 정도까지는 우리 부서가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아웃라인을 국장님들이 알고 부서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 조금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 회비가 우리가 있어요. 캄보디아, 중국, 호주, 또 이렇게 다 여러 군데 선교를 하는데 선교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지난번에도 제가 광고를 한번 했는데 선교지를 위해서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애경사나 이런 데는 쓰지 말고 선교비는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도 광고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행사들은 개인이 뭘 하든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그렇게 하시더라도 선교비로 선교 회원들이 내신 선교비는 꼭 100% 선교를 위해서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니까 선교 회장님들과 총 여선교 회장님이 늘 머릿속에 넣어놓으셨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김미경 사모님 찬양 예배 드리셨는데 CD 나와 있습니다. 저 뒤에
만 원씩이에요. 만 원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차에다 놓고 이렇게 틀고 다니시면 참 좋습니다. 기억하시고 저 이따 갈 때 필요하신 분들은 한 장씩 10,000원 넣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이네요. 11일 5월 4일 11시 햇빛천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 9시 40분이니까 함께 가실 분들 신청해 주시고, 동호회가 있는데 족구 동호회도 또 하나 만들겠대요. 족구 동호회 기억하시고, 족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록하시면 뭐 모여가지고 연습도 하고 그러나 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됐었는데요. 5월 넷째 주일입니다. 22일 날 주일 오후 2시에, 그날은 오후 예배가 여기서 없어요. 저희 가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그 잔디밭은 1년 전에 예약해야 빌리는 데입니다. 올 1월 초에 그게 다 마감이 되는데 우리가 신청했더니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장소를 빌려놨습니다. 22일 날 가서 함께 하실 분들 이름을 좀 적어주셔야 되는 게, 차를 몇 대 빌려야 되는지, 버스를, 식사를 몇 인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가실 수 있는, 다 가시면 제일 좋으니까 가셔서 하루 애들 데리고 놀고 오시면 참 좋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해보면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잘 안 큽니다. 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교회 그런 행사 있을 때 몸을 좀 담그고 같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카나다의 강창영 집사님, 또 김유나 신방 다 했고요. 또 같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데이튼에 가서 부흥회하고, 또 LA에서 부흥회하고, 그리고 또 인디안 마을 들어갔다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같이 가서 또 고생하신 분들도 있어요.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다른 귀해 소식도 있으신가요? 5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이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이거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여기에 승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며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소원 담은 일천문제 예물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예물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삶에 부유함의 연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정의득 원사님과 함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시온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 부목사님 그 냉장고 옆에 그 비누 봉지에 있는 거 한 10개 이 바구니에다가 좀 담아 놓으셔요. 그 낱개로 다 뜯어가지고 낱개로 다 뜯어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칫솔이야, 칫솔. 칫솔이 요만해. 여기에 한승강 목사님 처음 보시죠? 눈이 동그래지셨네, 이거 보여드리니까. 여기에 치약이 묻어 있어요. 그냥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다가 이렇게 밥 먹은 다음에 양치질 하는 거, 여기에 빼쪽한 게 붙어 있어요. 이빨에 묶이면 빼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 가서 봐서 신기해가지고 이걸 사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요거 하나씩 가져가. 그래가지고서 한번 써봐. 내가 한번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이거 약이 묻어 있어가지고 양치를 한 다음에 물로 헹궈낼 거 없이 그냥 삼키면 된대. 근데 굳이 먹을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뱉어내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이따가 갖다 놓을 테니까 갈 때 하나씩 애들이 해주면 좋아는 하는데 요 뒤가 날카로워서 애들은 쓸 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나더라고요. 위험하진 않지만 이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살아가다 보면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고요.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왠지 부담스러워. 근데 이렇게 만나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들이 나를 만나면 부담스러워할까? 아니면 기분이 좋을까? 자,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남들이 나 보면 에이씨 이렇게 좀 피해가고 싶을 것 같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보면 살 맛이 납니다. 시작. 반대 사람에게도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봐요. 눈 깔면 가짜예요.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을 보면 살 맛이 납니다. 시작. 당신을 보면 살 맛이 납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 좀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야지 세상이 너무 찌그리고 살다가 교회까지 와서 찌그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왕이면 옆 사람을 쳐다보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살아. 이런 살맛 나는 사람들 많이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무나 그런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열받게 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다. 나 때문에 애들이 화난 적 있는 사람들 아멘 한번 해봐요. 여기 보면 너의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는 애들을 너무 노엽게 합니다. 화나게 해요. 아, 내가 애들 잘 기르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봤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기르면 그 아이들이 화가 나나? 지금은 엄마가 잘해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부모를 원망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잘 기려야 될 텐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기르면 아이들이 잘 되고 어떻게 기르면 아이들이 망하나 요게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무지한 사람들이 실패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아, 몰라서 그랬는데 몰라서 그래도 죄는 죄예요. 오늘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떴더만 10몇 살 먹은 애가 50몇 살 먹은 아줌마를 찔렀어. 같은 옥상을 쓰는 아줌마야. 같은 연립주택에 살아. 같은 옥상을 써. 옥상에서 빨래 놀고 같이 그렇게 알고 있는 애가 옆집 아줌마를 칼로 찔렀어요. 자, 그러면 얘가 14살짜리면 교도소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러면 벌을 어떻게 줘야 돼요? 판사가 부모에게 벌을 내렸어요. 나는 아주 명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 기르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 부모가 해를 입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아이로 기르어낼 수 있느냐? 이게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야 된대요. 참 착한 사람, 그런데 무지해. 참 성실해, 그런데 무식해.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 참 정직해, 그런데 무지해. 그러면 자기는 몰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남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런 사람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무지해. 교회 다니는 횟수는 40년 50년 돼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다 됐는데 아는 게 없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은사가요, 병 고치는 은사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 은사하면 병 고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귀신 쫓아내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우리가 무식하니까 병 고치면 제일인 줄 알아. 우리가 무식하니까 귀신 쫓아내면 제일인 줄 알아.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사 중에 아주 핫바리 은사예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은 못 고쳐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을 못 쫓아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식하니까 병 고치는 게 제일인 줄 알아. 아니 병 고치는 게 제일이면 의사들은 왜 만들어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게 제일이면 과학을 왜 하나님이 발달하게 하시느냐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랑은 어떻게 안 되더라.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려할 줄 알고 관용을 베풀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어제 학생들 성경 공부하다가 양보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성경 공부를 하다가 최근에 양보해 본 사람 한번 얘기 좀 해보라니까 어떤 애가 버스에서 자리 양보했대. 와, 굉장한 거요. 요즘에는 자리 양보 안 해요. 어떤 애는 자기 버개가 좀 좋은데 언니한테 버개를 양보해 줬대. 잠 잘 자라고. 그거 얼마나 굉장한 일이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 양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옷 있는데 다른 사람 입고 가라고 언니나 동생한테 줄 수 있어요? 쉽지 않다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아무리 병을 잘 고치고 아무리 귀신을 잘 쫓아내고 아무리 10가지 방어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 근데 왜 우리가 병 고치는 게 제일인 줄 아느냐? 무식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성경을 저는 참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경 퀴즈하고 성경 시험 보면 1등도 많이 했어요. 내가 대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야. 대학원도 졸업했다니까. 난 성경을요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성경 읽어보니까 참 무식하더라니까. 내가 나를 봐도 무식하니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한숨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1:1 양육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 왜? 다 하는 줄 안다니까. 새신자만 성경 공부하라고 안 해. 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영적인 지식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제자만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자꾸 배워야. 그래야 무지한 얘기 안 듣잖아요. 모르니까 죄 짓게 되고 모르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고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영국에 갔다가 아파가지고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해가지고 심장 고쳤어요. 근데 이게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아예 모르면, 저같이 아예 모르면 저도 심장이 아프다고. 근육이 아프는 거하고 심장이 아픈 건 달라요. 느낌이 다릅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초음파 검사 다 하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살아나요. 근데 조금 아는 사람들 있죠. 어디 주워 들은 거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라니까. 얼마 전에 잘 아는 형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이 강원도 태백에서 목회하시다가 어머니 친어머님이 경기도 연천에 계시는데 혼자 계시니까 연천으로 교회로 옮기셨어요. 어머니 모신다고 효자입니다. 연천으로 교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이 한 10명 나와. 10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나마 도로가 크게 읍내로 뚫리니까 립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 뚫리니까 읍으로 나간다네. 그러니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도로가 뚫려서 좋기는 한데 교인들은 다 빠져나가니까 10명 나오던 교인이 그나마 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해. 150명 나오던 교회가 20명 남았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님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10명 나오다가 2명 남으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한 거예요. 초조합니다. 이런저런 책도 보고 사람 만나서 건강 얘기도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목사님들 모이면 건강해야 된다고 강연도 하고 그랬다니까 이 목사님이. 근데 당신 몸은 모르는 거야. 몸에 통증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알거든. 여기저기 주워서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일본에 갔잖아요.
일본에 가가지고서 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그 지방에서 단체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얘기하고 또 사우나도 하고 그러셨대.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러 간다고 사모님이 나가면서 밥 먹자고 그랬더니 나 머리도 아프고 배 아프니까 점심이나 먹게 그냥 두라고. 그리고 숙소에도 호텔에도 잔다고 그러니까 그냥 두고 사모님만 내려갔어. 사모님만 내려가니까 내 친구 목사가 같이 갔었는데 내 친구가 형수님 왜 그 형님 안 데리고 왔냐고. 잔대. 그랬더니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깨우러 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요 그 호텔 바닥에 엎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보니까 그 시간 얼마 안 됐는데 사람이 안 움직이고 몸이 식어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말 못하니까 가이드 불러다가 일본 119 이런 데다 신고하고 병원에 죽었어요. 일본에 나가 죽었어. 그랬더니 경찰이 금방 와가지고서 누가 죽였냐. 이거 최후의 목격자가 누구냐. 사모님이다. 너 혹시 남편 죽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서 붙잡혀가지고요. 경찰에서 그 다음에 최초 발견자가 누구냐. 그 내 친구 당신이 죽인 거 아니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조사받다가 나중에 심장을 다 찍어봤더니요. 심장이 터져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이게 모르는 사람이면 몸에 징조가 왔을 때 병원 가면 되잖아. 근데 조금 아는 것 때문에 그러고 나가지고서 금요일날인가 돌아가셔가지고 조서받고서 목요일날 가신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으니까 일본에서 얼리드라네요. 시신을 해외도 죽으면 이게 냉동시킨다네. 몸을 싹 냉동시켜가지고 포장해가지고서 화물칸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화물칸으로 들어가지고서 장례를 제가 카나다 출국하기 전날 내가 화요일날 출국했는데 월요일날 가서 제가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 장례배가 다 끝나고 났더니 나보고 내일 어디 간다고. 내가 내일 카나다 갔다 미국 갔다 부흥회 끝나고 이제 이따 온다고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화물칸으로 들어오지 말고 걸어서 들어와라. 그래서 그러면 이게 화물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제 주변에 지금 벌써 2명입니다. 아예 무식한 사람들은 배운다니까. 그리고 얘기하면 들어요. 근데 조금 안다는 사람들이 문제야. 교회를 처음 온 사람들은 새신자 교육도 배우고 1:1 양육도 배우고 성경 읽으라면 읽고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기초가 잘못되게 20년 30년 지난 사람들은 말을 해도 안 들어. 자기가 뭘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라니까. 왜 망하느냐? 성경에 보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삭이라는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에서예요. 근데 에서가 무식하니까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와서 장자의 명분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 이런 무식한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망하고 사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식하니까 나실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못 배운 거예요. 머리카락 깎으면 안 된다. 시체 옆에 가면 안 된다. 포도주 마시고 살면 안 된다. 이런 걸 배우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눈이 다 뽑히고 실패한 자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자꾸 읽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1:1 양육도 좀 하고 제가 따로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는 척하지 말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교회 30년 40년 다녔다고 쓸데없는 착각하지 말아라. 시험 보면 초등학생보다도 못해. 근데도 자기가 유식한 줄 안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가장 많이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끌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쓸데없는 이단에 쫓아다니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만 배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 나오라는 거잖아요. 주일 오예배 때 와서 인물별 성경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배우면 되는데, 내가 교회 30년 다 했는데 다 착각이시라니까. 알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무지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망하는 사람들은요, 게을러요. 성경을 읽어보면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게을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지런해야 삽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껏 게으르고 행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게으른 사람 중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게으른 사람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게으르면 되게 불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지런했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한번 해봐요.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끌려다니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해야 된대요. 자녀들을 부지런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지런해지면 됩니다. 부지런한 부모 밑에 부지런한 자식이 있는 거예요. 게으른 부모 밑에 게으른 자식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보고요, 부지런하라고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어. 엄마가 부지런하면 애도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늦잠 자보는 게 소원이야. 겨울방학에 날도 추운데 잠 좀 잡았으면 소원이 컸어. 우리 아버지는 원체 부지런하신 분이래가지고 6시만 되면요 이불 다 개 얹어버려. 아이, 자야 되는데 이불을 개 얹으니까 잘 수가 있어야지. 새벽별 보기 운동은 김일성이 한 게 아니오. 우리 집에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어. 6시면 겨울에 별이 떠 있다니까. 그러면요 그 별 보고서 산에 올라가야 돼.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별이 지는 걸 보고 내려왔어. 내가 부지런하시니까 내가 게을릴 수가 없는 거야. 저는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식사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미리 다 일어나셔서 다 준비 끝나고 식사를 하셨다고. 저는요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는 모습을 애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말로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밤낮 자고 있다가 그냥 머리도 털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그냥 꾸벅꾸벅 졸면서 아침밥 먹는 엄마 아버지들 회개해야 돼. 그 애들 불행해집니다. 부지런한 것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 돼요. 저는 낮에 좀 자고 싶어요. 새벽에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낮에 좀 자고 싶은데 애들이 집에 있잖아요. 방학 때가 돼가지고 우리 애들이 오잖아요. 애들이 다 20살 넘었으니까 나 다 이해한다고 피곤한 줄 알고. 근데 아빠가 낮에 자는 모습을 애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혹시나 이게 애들 교육에 잘못되는 건 아닌가. 지금도. 그래서 정말 피곤할 때는 혼자 사우나에 가서 잡니다. 혼자 사우나에 가서 자고 오더라도 애들 앞에서는 잠을 잘 안 자려고 그래. 혹시나 내가 잘못된 이 흐트러진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게 아이들의 미래에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애들이 그냥 막 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큰다고. 엄마 뭐 하시냐? 자요. 뻔해지 뭘 그럼. 그 애는 뻔한 거라니까. 엄마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잘 되길 기대도 하지 마시라니까. 부지런하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게으른 자여 개맥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어디 가서 보라고요? 개미한테 보래.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내가 게을러가지고 뭘 잘 못하면 이 개미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개미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 들어보셨어요? 아니 개보다 못한 건 괜찮아. 개미만도 못하면 개미는 이거 한 입거리도 안 돼. 이거 바람 불면 널러가는 건데 이것만도 못하게 인간이 왜 살아야 되냐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소부화에 거북이하고 토끼가 뭔 시합을 했다고요? 달리기 시합을 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 왜 거북이가 이겼어요? 토끼가 차 뛰고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잤어. 근데 토끼가 안 잘 수가 없다네 또 그게. 왜냐하면 졸리니까. 게으른 놈은요 첫 끝발은 납니다. 근데 가다가 도중에 관둬. 차. 그래서 토끼가요 얼굴을 못 들고 살게 된 거예요. 동네 창피해가지고. 거북이한테도 졌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동네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거북이가 이제 내가 토끼를 이겼다고 얘기를 하니까 토끼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니까 이게 자기도 너무 창피한데 여기저기도 도전장이 오더랍니다. 나도 너랑 한번 해볼 수 있다. 나도 너랑 해볼 수 있다. 토끼가 그 많은 도전장을 받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큰일 났는데 도전장 마지막 도전장을 받고 토끼가 자살해 죽었어. 누구한테 도전을 받았겠어요? 달팽이한테 받았대. 달팽이가 너 나랑 한번 해봐. 그 얘기를 듣고서 토끼가 자살해 죽었대. 여러분 게으른 놈들은요 출발을 한다니까. 근데 도중에 죽어. 이게 문제라니까. 성경에 보면 부지런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게으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잠언 6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잠언 20장 13절 이후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침상에서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는 것들 있죠. 행복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과욕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거들랑 엄마 아버지가 침대에서 둥그런 걸 안 보여줘야 돼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엄마 뭐 하시냐? 학생애들한테 물어보면 엄마 자요. 응? 밥은 먹었냐? 아니요. 엄마 뭐 하시냐? 자요. 밤낮 잠만 자니 그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고. 게으른 거는요 이거 약이 없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라는 글을 썼어요. 그 어마어마한 재벌이 글을 썼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하고 작은 비즈니스라도 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하고 큰 비즈니스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어렵다고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마트를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인터넷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기를 좋아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심장이 빨리 뛰는 대신 행동을 더 빨리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대신 무엇인가를 그냥 해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이 글을 쫙 읽는데요. 마음에 와 닿아요. 괜히 가난한 게 아닙니다. 괜히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부지런하게 살면 돼. 근데 게을러. 왜 게으르다고요? 누가 게을러? 엄마 아버지가 게으르니까 애들이 게을러져. 저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려고 애를 써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내가 늘 얘기합니다. 애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마라. 왜?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협력할 줄 아는 아이들, 협력할 줄 아는 아이들은 행복한데 혼자 뭘 하려는 아이들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래 잘 살고 싶으세요? 더불어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장수촌이 있어요. 같이 살아갈 줄 아는 마음, 넉넉한 마음, 포용성, 다양성,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이 힘든 인생을 삽니다. 성경 읽어보면 모세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바울 목사님이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가든지 파트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혼자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교회에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열성인자들이 많아. 그 모자라고 한참이나 모자란 사람들을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손해봐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양보할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진다고. 여자 나이도 이제 결혼이 30 넘었다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결혼이 늦어지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늦어진대. 돈이 없어서 결혼이 늦어진다고. 그래 돈이 없어 결혼 못한다고. 그러면 돈 있어서 결혼했나? 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최성희 집사, 돈 있어서 결혼했어? 아니야. 결혼은 뭐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안 해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 근데 사랑받고 싶어. 그러니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충분히 내 마음에, 내면에 충분히 빨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사랑으로 그분의 용서, 그분의 배려, 그분의 관용, 그분의 따뜻한 마음, 그분의 헤아려 주심, 이런 것을 나도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려 줄 줄 알면 인생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받고 싶은 거야.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 주는 인간이 없어. 그러니 결혼 못하는 거지. 사랑하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거들랑 더불어의 삶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불어의 삶은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칩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야단만 치지 말고. 베토벤 참 멋있는 음악가죠. 빰빰빰빰 빰빰빰빰 그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를 여러분 느끼세요? 그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근데 베토벤이 어떻게 그런 음악가가 됐냐고를 어떤 사람이 연구해 봤더니요, 어머니라네요. 그 베토벤의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했다네요. 얼마나 훌륭했는지 어느 날 비가 막 오는데 그 어린 베토벤이 비를 맞으면서 마당에 이렇게 있었대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비를 맞고 마당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봐.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 당장에 가서 젊은이께 지가 빨리 안 한다고 당장 끌어와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야단을 쳐야 될 판인데, 베토벤의 어머니가 그 비 맞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 자기도 비를 맞으며 나간다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리냐? 예, 빗소리가 들려, 엄마. 나뭇잎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 그 소리가 어떻게 느껴지니? 나 엄마 이 소리가 이렇게 느껴져. 이 소리가. 그러면서 악성을 키운 거래요. 야, 그 엄마가 있으니까 그런 아들이 있었겠다. 여러분, 비 맞고 있는 아들이 음악가가 될 거라는 생각 해봐요, 안 해봐요? 우리는 감기 들릴 생각밖에 안 나. 약감 나간다니까. 저거 데리고 병원 갈 생각하면 끔찍하다니까. 그러니 빨리 데리고 와서 씻겨야 돼. 근데 베토벤의 어머니는 감기 걸릴 걱정을 한 게 아니라 그가 듣고 있는 소리에 귀를 같이 기울여줬대요. 그리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해줬대요. 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우리나라에 베토벤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를 양육하되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엄마는 게을러도 자고 있으면서 애들에게 부지런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들은 너무 무식하고 부모들은 공부하는 모습 한 번도 안 보여주면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는 텔레비 보고 연속극 보고 히덕거리고 막 그러면서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공부하자.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너는 공부해라. 엄마는 텔레비를 보겠다. 이러니까 애들이 화가 나는 거야.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노엽게 하지 말래. 애들이 왜 화가 납니까? 엄마는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으면서 엄마 맘대로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애들이 화가 나요? 엄마는 게으르면서 애들 보고 부지런하라고 일찍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 애들이 등교하는 모습조차도 안 보는 어리석은 부모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들 보고 손 들어보라고 못해. 이 분명히 나온다니까. 엄마 잠자고 있는데 학교 가본 적 있는 사람 그럼 손 든다니까. 이거 엄마들 회개 많이 해야 돼. 따라해보세요. 공부하자. 공부하자. 함께 하자. 자녀 교육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만큼 아이들은 행복해집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내가 힘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그의 미래를 위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 내 힘듦을 선택할 줄 안다면 이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기에 자녀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게으르기에 자녀들을 또 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욕심만 부리다가 자녀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자녀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먼저 앞서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모와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70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건데 그동안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분노했던 죄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함께 부지런한 모습도 보여주고 공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함께 인도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뿔만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나는 유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라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도 주의 조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삽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으니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내가 게으르니 아이들이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내가 더불어의 삶을 살지 모르니 아이들도 욕심만 커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라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아이들을 노엽게 합니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사그러지지 않는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도록 가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되 성령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부모 노릇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공부하라고 해놓고 내가 다른 짓 하고 텔레비 보고 있을 때 잠이나 자고 있을 때 아이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해놓고 나는 침당에서 뒹굴 때 아이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의 삶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어리석게 살았던 부모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도우셔서 내가 먼저 앞서가며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생색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신 분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앞서 본을 보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